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목 따라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목회를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압송되어서 가서 로마 감옥에 2년간을 이렇게 감옥살이를 합니다. 근데 그 옥 안에서 편지를 쓴 게 4통인데 그것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의 이제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옥중서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 옥중에서 편지를 쓸 때는 평상시 때 그냥 편지 쓴 것과 좀 내용이 다릅니다.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아주 문제가 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 분쟁하는 것에 대해서 또 너희가 재판 또는 음란한 것 또는 이단 뭐 이런 부분을 다 이게 그 교회에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편지를 썼는데 옥중에서 쓴 편지는 그런 어떤 문제거리에 대해서 쓴 게 아니라 아주 본질적인 것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옥중에서 쓴 편지는 보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누군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에베소의 교회에다가는 교회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누구신가? 우리는 누군가?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고 구원은 무엇인가?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나?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에는 아데미신만 있는 게 아니라 우상이 한 50개가 돼요. 근데 사람들이 나는 1번 우상을 섬긴다 그것만 믿는 게 아니라요. 이 50개를 다 믿어버려요. 그런 에베소에 아주 그 우상이 강한데 그 중에서 아데미 신이 아주 컸어요. 그래서 아데미 신전은 축구장만 하다 그래요. 엄청 큰 그 아데미 그 신전에서 섬기는 그 여사제들도 아주 수백 명이 되도록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 에베소 자체가 무역이 강하고 상업의 도시로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께로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를 안 하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지다 보니까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그게 소요가 일어나는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옥에 있었을 때 연령이 한 58세쯤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는 이제 그 옥에 2년 있다가 잠시 풀려나요. 그래서 바울은 원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이랬기 때문에 그 시대의 땅끝은 스페인을 땅끝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서바나로 가고 싶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서바나가 바로 스페인입니다. 바울이 그 옥에서 나온 다음에 스페인으로 가서 그리고 동방지역을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2, 3년 후에 그가 결국은 그 네로 황제 시대 때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그때 그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당하지 않고 바울이 그러나
죽은 다음에 그가 토막토막해서 이렇게 마지막 그런 죽음의 모습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이 같이 모여 사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얼마나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요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3절부터 14절까지는 한 문장이에요. 굉장히 문장이 길죠. 근데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3절에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14절 긴 절까지 한 문장인데 우리는 이걸 이제 이렇게 토막토막 외웠지만 이게 연결된 하나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래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어디에 속했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신령하다라고 하는 건 영적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4절을 보시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선택받았다라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언제 선택했는가 하면 내가 몇 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지 몇십 년 전에 믿었지 그때가 아니고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하늘도 생기지 않고 땅에 형질도 생기지 않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아직 모태에서 조성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머니도 없었어요. 사람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언제 때부터 있었나? 하나님 안에는 미리 있었어요. 우리의 존재가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김씨가 되고 박씨가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일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하신 바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라 이렇게 영적인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택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건데요.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었지. 내가 많은 종교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교회를 다니기로 작정을 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거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이미 너를 알고 있었어. 그래서 너를 이 땅에서 내 자녀 삼기로 작정을 했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요 우리 4절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하시는데요 그냥 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창세전에 택하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전부 다 우리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나의 모든 삶을 내가 알아요. 내가 얼마나 찌질하고 또 부족하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그렇게 했고 자랑할 만한 것도 별로 없고 이런 어떤 부분에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나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너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너가 있다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너야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중요하게 여기시고 소중하다고 하시고
존귀하다고 하시고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완벽해 이렇게 말해요. 아멘. 아유 좀 특이하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려면 아유 좀 내가 여기 오기 전에도 내가 속상해서 막 그렇게 불평을 하고 또 오면서도 아유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지가 않았는데 또 나는 지금도 두려워하는 것도 있고 염려도 있고 불안하기도 하고 이런데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잘 믿고 뭔가를 잘하고 그래서 너는 아주 존귀한 자녀야 그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볼 때 그냥 얘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존귀하고 그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요즘 이상한 부모가 좀 있어요. 아주 드물지만 이상한 부모님은 자녀가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사랑할 텐데 이러지만 보통 부모님들은 일반적인 부모님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자녀가 있기 때문에 얘가 좀 키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내 자녀이기 때문에 존귀하고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귀한 거죠.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아주 귀한 자녀다. 이래서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함으로써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할 것이고 흠이 없게 한다. 아유 근데 하나님 죄송한데요. 나 그 사람한테 죄송해요. 하나님 저는 흠집투성이에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너의 모든 흠집, 너의 죄와 저주와 허물과 모든 너의 잘못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했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구속이라고 그래요. 구속이라는 말은요. 값을 지불하고 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값을 지불했는데 얼마를 지불했냐면 예수님의 몸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몸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냥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하늘의 기업을 주시려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 그것은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뭐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은요 관계의 정상화가 되는 게 신앙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난 믿음이 있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아는 이 관계가 정상적인가 이게 바로 관계 정상이에요. 하나님 무서워. 아유 하나님 벌 주면 어떡해. 아유 지옥 가면 어떡해. 그래 교회 가야지. 그건요 신앙의 정상화가 안 된 거예요. 신앙의 정상화는 내가 죽을 죄를 졌어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관계가요. 이 믿음이 있어라는 것은 모든 관계가 제자리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는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요. 부모도 그 나이 어린 자녀에게는 함부로 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너 왜 이렇게 했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면 내 자녀는 할렐루야 얼굴을 드시면서 저를 바라보세요. 내 자녀는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나에게 청지기로 맡기셨구나. 나는 내 자녀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잘 성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로구나.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볼 때 너는 왜 다른 애들처럼 그렇지 않고 너는 왜 아무 애처럼 그렇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 들들어 한다면 무슨 여러분 이 관계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사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손님이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 자매이기도 해요. 남편과 아내가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남편과 아내인가요? 아니요. 잠시 이 땅 살 동안만 남편과 아내예요. 이 땅에서 떠나면 더 이상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부모, 자녀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부모님하고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갔을 때는 이제 우리가 그 모든 관계가 그 아름다운 관계를 지금 이 땅 살면서도 알게 되면 신앙이라고 말을 해요. 모든 관계가 정상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리로 들어가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내 자리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번민하고 갈등하고 그 사람은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를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내가 아내요, 남편 있으면 남편에게 내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남편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아내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내 자녀들이고 내 부모님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부모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자리매김이 제대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중에 제일 귀한 것이 선택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였는데 태안에 들어왔고 얘네들이 태어나서 잘하고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다. 에서는 미워하였다. 근데 여기 미워했다는 하나님 왜 미워하시지? 근데 미워했다는 말이 우리가 영어로 hate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아우 미워 아우 싫어 그게 아니고요. 그냥 놔뒀다는 소리예요. 선택이 안 된 거예요. 선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 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선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아니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왜 선택 안 한 사람 왜 안 하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토기가 자기를 만든 토기장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지 말지. 그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누구지? 이걸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을 하셨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존귀하다. 나는 하나님께 존귀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요. 내가 어떠하기 때문에 존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떠하시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시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나는 너를 사랑하기에 네가 완벽해. 네가 완전해. 네가 뭐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려고 할 때 완벽하게 보이는 거예요. 존귀하고 소중한 자라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가치를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참 죄의 모습을 볼 때는 벌레만도 못해요. 하나님 벌레가 더 깨끗해요. 그럴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벌레만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하나님의
그 상속받을 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상속받을 자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게 아니라 나는 원래 사실 우리 아버지가 말해주는데 우리가 상놈의 집안에서 태어났대요. 그 상관없이 나는 사실 다른 사람들한테는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중학교 나왔다 그러지만 사실은 초등학교 다니다 말았어. 그건과 상관없이 어떤 스펙과 상관없이 소유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택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택함 받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존귀합니다. 여러분 그 잘하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잘하면 칭찬 듣고 잘못하면 야단 맞고 너 그렇게 하면 너 큰일 나. 너 아주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그 큰일 날 일들을 마음속에서 저지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행동하기도 해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 죄송해요.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많이 말을 하는데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뭘로 보시냐면 내가 이제까지 잘못한 내가 참 찌질하고 보잘것없고 한 그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은요 그것은 내가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에 죽었고 너도 그때 죽었어. 너도 그 죄를 다 용서받았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전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어떤 그런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음성 좀 듣게 해주세요. 근데 그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넌 이름이 무엇이냐? 자기가 자기 이름을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제 이름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누구냐면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를 예수 사람으로만 기억해 주세요. 내 안에 이름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렇지. 내 이름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해를 하시거나 주문이 잠깐 졸다 깨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고 이렇게 오해하시지 마세요. 뭐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걸 가져가셨어요. 나도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나도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침례로 이렇게 침례 사건을 하면서 여러분의 육은 죽었습니다. 이제부터 사는 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바로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의 우리의 모든 기준대로 살려고 하면 적어도 이 나이쯤 되면 어떤 스펙이 있어야 되고 물질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가치 기준을 따지면서 나는 부족해. 근데 하나님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들어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요 길로 가시겠다 싶어서 그 옆에 있는 그 콩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밑에 찾아오셨어요. 그 지나가시면 끝이잖아요? 아니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시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콩나무 밑에서 삭개오야 그 이름 아셨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걸 알았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래서 삭개오가
깜짝 놀라서 내려왔더니 하는 말씀이 야 너는 그래? 직업을 가질 게 없어서 세리를 하니? 그러지 않고 넌 남의 걸 토색하고 가난한 사람 봐서는 나눠줄 줄 모르는 이렇게 야단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좀 들어가야겠다. 신방해야 되겠다. 그리고 신방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주님이 자기 속에 찾아오시니까 삭개오가 말해요.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주님 제가 강제로 뺏은 거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를 찾아오신 거 맞아요. 여러분을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수가성 우물가의 여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 시간 그 대낮에 땀을 펄펄 흘리면서 그 온 얼굴을 다 가리고 옷을 입고 그리고는 사람 만나는 게 싫어서 그렇게 전부 낮잠 자는 그 더운 시간에 우물가에 올 걸 아시고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는 물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그 물을 주려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아주 이 물을 기르는 게 힘들어.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내가 네 배에서 영원히 솟아날 그 물을 그 생수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어. 이 여자가요 물동이 그렇게 자기가 물동이 이 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지금 물 기르러 겨우 나왔는데 물동이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쫓아가요. 아 내가 행한 일을 나에게 말하신 메시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만나보세요. 뭐냐면 주님이 언제나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을 읽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이 썩어진다는 건 뭐냐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의 종로로 타는 바로 그 모든 것에서 해방을 시키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의 종로로 타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영원할까요? 완전할까요? 우리가 대학까지 공부를 하면 다 모든 걸 다 알게 되고 완전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다른 나라에만 가도 우리 벙어리 돼요. 미국 가서 영어 못하고 이건 둘째치고요. 우리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말 할 수 있나요? 그래 여러분 아프리카 지역도 다 말이 다 달라요. 우리는 바로 근처 나라만 가도요. 우리 모든 지식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는 거 너희들 이 썩어진다는 거는 이 세상에 속한 거거든요. 돈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유익한가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진다고 그러죠? 그 지폐가 없어진다고 그래요. 근데 그뿐 아니라 아무튼 돈이 세상을 떠날 때도 저 천국 갈 때도 돈이 필요한가요?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럴 리 없죠. 썩어짐, 우리의 모든 것, 내가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수고를 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 건강하게 좋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영원토록 우리를 행복하게 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해요. 너희들 그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자유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것이 주님의 원하심입니다. 우리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정죄 죄로 정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근데 사실 내가 죄가 있는데요. 근데 그 죄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거 해결됐어. 그 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어. 너의 죄는 너의 거 아니야. 이미 그거는 끝났어. 그 죄가 너를 주장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에게. 아멘.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참 아무개한테 미안해. 내가 정말 걔한테 못할 짓을 했어. 그 죄도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아멘. 나는 그래도 너처럼은 내가 죄 안 짓는다. 어떻게 그런 죄를 져 그래? 남의 걸 훔치고. 나는 그런 죄는 이제까지 남의 거는 훔쳐본 적 없어.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훔쳤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인이고 그게 아니라요. 우리 어떤 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떼는 것은 바로 내가 이렇게 정말 그 예수님이 몸을 깨뜨리시고 피를 흘리신 것처럼 내가 몸이 깨뜨려지고 피를 흘려 내가 죽어야 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을 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달이 성찬을 떼는 것은 그때마다 자꾸 반복해가면서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어.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됐지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이요 로마서 요한복음 11장 우리 같이 좀 읽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자들은 막 무서워해요. 예수님 말씀해요.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이 있는 거야. 죽어도 살아. 그 생명 때문에.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나요? 육신으로는 우리가 육신은 육으로 돌아가는 과정,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있지만 여기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망이 그를 삼킬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망이 그를 삼켜 먹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셔. 생명이 있어요. 육은 해체가 돼. 흙으로 돌아가도 생명은 더러 살아나요. 부활을 해요. 아멘.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느냐.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육체는 죽었어요. 그리고 무덤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사흘 만에 무덤 문은 굴러가고 예수님은 살아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치 그 수월이 요나를 삼켰지만 요나 안에는 생명이 있었어요. 수월이 요나를 소화를 못 시키고 요나가 수월 뱃속에서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 종교 중에 하나 믿는 게 아니고요. 생명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종교가 아니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야. 생명이야. 이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 중에 하나를 우리가 여기지 않는 것은 기독교만 부활이 있고 기독교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는 생명이라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제 내가 신앙으로 내 자리를 알았어.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요.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기업으로만 삼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알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육신은 연약해서 피곤할 수도 있고 때로는 육신이 그런 정말 돌아갈 수가 있어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내 속에 생명이신 예수가 계셔. 바로 생명이 도로 살아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 나오네요. 그 기쁘신 뜻대로. 그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럴 때 그 뜻 안에 기쁨이 들어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뜻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사도가 되게 하셨고 에베소 그 우상이 가득하고 우글거리는 전부 다 생명이 없는 그 도시를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넣어주시고 그래서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 같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런데 5절에 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한 것은 억지로 하셨을까요? 기쁘게 하셨을까요? 기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환영받는 존재예요. 자 여러분 특히 우리가 예전에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요. 딸을 낳는 것, 아들을 낳는 것 그거 어떻게 딸과 아들 누가 환영을 받았을 것 같으세요? 아들을 낳기를 환영을 많이 아들이 환영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좀 어떤가요? 지금 그런 차별이 거의 없어요. 특히 지금은 거의 차별이 없고 특히요 자녀를 지금은 한 명만 낳는 경우도 많고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고 자녀를 안 낳기도 하고 아니 그걸 떠나서 아예 결혼을 안 하는 분도 많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아들 딸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애 하나가 나면 동네가 다 기뻐하면서 동네에서 다 그냥 내 자녀 난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이뻐하고 사랑하고 이래요. 정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50년 전에 딸로 태어나 오죽하면은 그 딸을 막 이렇게 막 1순위, 2순위 막 이래가지고 7순위 막 이렇게 이거 진짜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떤 자매가 이름 뭐냐 이름 안 대답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얘기해 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조그맣게 7순위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7순위래. 아우 그렇구나. 그리고 이름이 딸 계속 언니들이야 다 맞대요. 7째 딸. 그러니까 화가 나서 그런지 왜 요즘 이름이 붙이기 어려워서 그런지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름 바꿔줬어요. 너는 하나님의 보배야. 그래서 하진이라고 바꿔줬어요. 너무 좋아요. 보배 진짜 써라 너. 그래가지고는 하진이 그랬더니 이름을 아예 가서 7순인데요. 하진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당장 그 자리에서 그냥 바꿔줘. 더 말 할 것도 없어. 왜냐하면 그 이름이 그렇게 또 뭐 막순이 막 이렇게 쓰잖아요. 막순이. 그런데 너희 딸로서는 끝이야. 이래서 막순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딸이라고 덜 좋아하셨을까? 하나님 여자라고 무시하셨을까? 그건 아닌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들이 또 주님 잘 모를 때 그랬을 수도 있어요. 요단번에 내가 태어날 수 있다고 나는 남자로 태어날 거야. 이런 분 계셔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실 거 없어요. 다시 태어날 일도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아멘. 여러분 만약에 어떤 외적인 조건 때문에 주님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장애아들은 어떻게 해요? 장애아들 하나님은 장애아도 좋아하실까요? 아멘. 기쁘신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요. 주님은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기 아들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씨가 있다는 소리예요. 난 딸인데, 그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 사람은 전부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이에요.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딸이란 말 없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냥 다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자,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쯤 될까요? 값을 몰라요. 너무 비싸서.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거저 주시는 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거저 준다.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어떤 뭘 잘해서 교회에 충성 헌신해서 그것과 상관없이, 그러면 교회 충성 안 해도 돼요? 충성을 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너 충성 안 하니까 구원 안 해,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 상관없어요. 그럼 충성 왜예요? 그거는 상급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이지, 주님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고 아주 아름답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은요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거저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우리 모든 죄로부터, 너 죄 하나도 없어, 이렇게. 나는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중이에요. 그 상관없어. 그 상관없어. 난 너 사랑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난 딴 사람들한테 가서 그런 말 못해요. 너 예수 믿는 사람한테도 말하기 어려워요. 우리 집안이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런 거 상관없어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잠깐만요. 때로 이럴 수도 있어요. 나는 첩의 자녀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때로 보면 아버지들이 이렇게 첩을 얻기도 하는데, 근데 다들 나는 이렇게 우리는 억울해, 속상해, 이런 말해도 나는 첩의 자녀예요, 이 말은 못해요. 사람들이 혹시 첩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나는 첩의 자녀야,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리고 또 나는 사생아야. 나는 미혼모, 우리 엄마가 미혼모였대. 그래서 나를 이렇게 낳아서 나를 이렇게 어디 위탁시켰대.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마요. 혹시 여기에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도 기죽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통로가 그런 통로였을 뿐이에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 뭐냐면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것 때문에 나는 너를 조금 사랑하고 쟤는 원래가 양반집 주수야.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은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은요, 역할이에요. 역할이에요. 내 역할을 잘 하면 돼요. 내가 엄마의 역할 잘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이제 직장에서 내가 직원이에요. 직원의 역할 잘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어떠한 정말 약점이 있다, 사람들이 볼 때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다고 할지라도 그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너 그것에 종되지 말아라. 그런 어떤 곳에 매이지 말아라. 그렇다면 거꾸로요. 나는 원래 양반집, 나는 배운 게 많고 나는 박사학위가 몇 개나 돼.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진다면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나의 존재가 아니고, 그것은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헌신하라고, 이 땅에 그렇게 못한 사람을 위해서 써보라고 주신 것 뿐이지, 우리들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를 우리는 갖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2절 읽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 할례 이야기가 나와요. 이 할례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너희 집안 사람들 남자들은 다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후손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도 그 할례가 필요한가? 율법이라는 거죠. 이거 율법이야 라고 말해요. 율법으로 살려면 너 율법 다 지켜. 하나도 빠지면 다 지켜. 근데 사람이요 율법을 못 지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율법으로 살지 마. 율법과 너는 상관이 없어. 너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너희가 하나님 자녀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오면서도 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아유 내가 왜 사나, 아유 나는 아무 즐거움이 없어, 낙이 없어, 아유 그냥 사니까 살지만 이게 뭐 자랑할 게 있나, 내가 내세울 게 있나, 가진 게 있나, 아무것도 없어, 몸도 안 좋고 내가 왜 살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시간부터 나는 살 수밖에 없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세 전에 아니 소나무 하나도 만들지 않았는데 봉숭아꽃 하나도 피우지 않았는데 나를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심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뭐를 지불하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내놓으셨어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없이 다 쏟기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아멘. 그렇게 우리 각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머리를 안 든 사람도 주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값없이 우리가 외모로 어떠하다 뭐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녀로 어떻게 되면 너는 존귀하다. 따라하세요. 나는 존귀합니다. 나는 존귀합니다. 나는 소중합니다. 나는 소중합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받기에 합당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합당합니다. 왜 뭐 때문에 합당하죠?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하시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음에도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있고 왠지 자꾸 이렇게 기가 죽고 그거 너 나와 상관없어. 다 버리세요. 아멘. 이런 거 있을 데 없는 거, 이 썩어짐에 종노릇하는 거 떠나가. 그 썩어짐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죽은 거예요. 나 학벌이 조금 부족해서 썩어짐 때문에 기죽는 거예요. 이 썩어짐이 여러분을 휘잡지 못하게 나는 하나님 자녀야. 이런 믿음을 우리가 항상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